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새한글 성경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선물하셨습니다. 생명과 경건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요. 자신의 영광과 탁월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분을 깨달아 알게 하심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 영광과 탁월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중하고 매우 큰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이 선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신의 본성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악한 욕망 때문에 생기는 세상에서의 썩음을 피해 달아난 뒤의 말입니다. 바로 이런 까닭에 여러분은 열심을 다해 여러분의 믿음에 탁월한 덕을, 탁월한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우애를, 우애의 사랑을 더 보태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뿐 아니라 더 늘어나면 그것들이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깨달아 아는 일에 비효율적이지 않고 열매가 없지도 않게 해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은 눈이 먼 것이나 다름없어 가까이 있는 것만 봅니다. 자기가 예전에 지은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일은 잊어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여러분, 오히려 힘써 노력하여 굳건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선택해 주신 것을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실행하면 여러분은 절대로 헛디디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충분하게 공급될 테니까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까지 8주 동안 베드로후서에 등장하는 8가지 신성한 성품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사도 베드로는 당시 성도들에게 왜 이 8가지 신적인 성품을 강조하면서 예수님 닮아갈 것을 권면했을까요? 당시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지만 예수님은 좀처럼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림이 점점 지연되는 것 같아 보였고, 게다가 거짓 선생들이 등장해서 거짓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했는데요. 그들은 초기 영지주의자들로서 인간의 육체를 천시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체는 곧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생활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도덕 무용론을 주장했고요. 그 결과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거룩하지 못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하곤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베드로가 당시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고 장차 신랑을 만날 신부가 자신을 단장함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 닮는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의 정황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정황으로 가져와서 함께 나눈 것인데요. 지난 2년간 코로나 팬데믹의 기간이 마치 캄캄한 터널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았다면 지금의 시간은 갑자기 터널 밖으로 나온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즉 지금의 상황은 코로나 이전으로 자연스럽게 복귀한 상태가 아니고요. 코로나로 인해 달라진 전혀 새로운 시대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지난주 한국기독공보 신문에 총회가 실시한 설문 결과가 일면에 게재됐습니다. 설문에 응한 성도님들 중 28.3%가 현장 예배에 참석하겠다고 응답한 반면 약 70%의 성도님들은요, 현장 예배가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렸던 것에 대해서 93.7%의 성도님들이 만족스러웠다고 답을 했어요.
여러 가지 화면 구성이라든가 예배를 편리하게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못 드려서 아쉬웠다라기보다는 93.7%의 성도님들은 만족스러웠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설문의 결과를 가지고 총회는 앞으로 교회가 현장 예배의 장점과 온라인 예배의 장점, 이 두 가지를 다 가져가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코로나 이후 한국 교회에 새로운 교회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에 따른 새로운 목회 전략이 세워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 우리 정의 성도님들께 분명한 신앙의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자 베드로후서의 8가지 신성한 성품 시리즈 말씀을 나눴는데요. 교회로 모이고 흩어지는 것이 코로나 이전과 같지 않을지라도 성경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의 성품화할 때 교회는 여전히 교회되고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비전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신학자 스탠리 하우어스의 이론이기도 한데요. 그는 복음을 성품화할 때 교회는 교회됨을 이룰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반복되는 어구가 있는데요. 8절에 보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그랬고요. 9절에는 이런 것이 없이는, 그리고 10절에 이것을 행한즉, 11절 이같이 하면 그랬는데요. 여기서 지칭하는 이것이란 바로 신성한 성품, 예수님을 닮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세상의 풍조가 우리를 아무리 뒤흔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만 한다면 10절에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수 있고 11절에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다만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십시다. 이것이 우리의 교회됨이 될 것이고 우리의 전도요 선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8가지 신성한 성품에 어떤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로는 맨 처음 성품이 믿음이고요. 맨 마지막 성품이 사랑입니다. 전체가 믿음과 사랑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적 여정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친다는 뜻입니다. 오늘 선교주일인데요. 선교주일 행사도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칠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등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맡으셨던 간에 모두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건대 우리의 인생도 믿음으로 시작한 이후로 마지막은 사랑으로 마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다음 8가지 성품의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각각의 성품이 따로따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더해지고 있다고 했죠.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며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우애를,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더하다의 헬라어 원어는 코러스를 넣다, 합창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즉 8가지 성품이 각각 독창이 아니라 마치 합창을 부르듯 어우러져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균형 잡힌 인격을 닮아가도록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에게 어떤 성품의 화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어떤 성품의 화음이 나에게 더 어우러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보셨습니까? 초대교회 영성가들은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 닮은 성품이 보이면 바로 그 성품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신다고 여겼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정의교회에 사랑이 많은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 집사님은 사랑이 참 많으셔,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집사님의 사랑의 성품 안에 주님이 거하신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실제로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8가지 신성한 성품이 보이는 분들을 볼 때 우리 집사님은 주님을 닮았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이 집사님과 함께 계시는구나,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성품은 사랑인데요. 여러분, 사랑이 참 많이 회자되지만 이 사랑이라는 성품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사랑과 함께 꼭 함께 등장하는 개념은요, 바로 완성이라는 개념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죠.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소용없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어야 율법은 완성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물으셨어요. 실패한 거 상관없고 중요한 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이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서슴없이 내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기도 해요. 우리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보다도 주님의 관심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모든 것을 완성시키기 때문이죠. 사랑과 함께 등장하는 말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더하다, 온전함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즉 우리가 그 무엇을 하든 사랑을 더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선교부 행사 많은데요, 사랑을 더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그 행사에 참여하면서 사랑을 더해 주십시다. 그러면 완성될 거예요. 사랑을 더해야 비로소 모든 것은 온전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8가지 신성한 성품 마지막 시간인데요, 왜 8가지 성품에 사랑이라는 성품을 더해야 하는지, 사랑이라는 성품을 더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6면에 보시면 제가 이 8가지 신성한 성품을 도표로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보시면서 따라오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됩니다. 첫 번째 성품의 믿음은 어떤 성품이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주님과의 관계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과의 관계성이라는 기초가 놓여야 그 다음 성품이 더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주님을 닮아갈 수는 없겠죠. 먼저 주님과 관계를 맺는 게 믿음, 첫 번째 성품이에요. 어떤 권사님께서 문득 자신의 기도를 돌아보다가 참 하나님께 염치 없다, 그런 생각이 드셨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자신은 항상 뭔가를 달라고 구했더래요. 남편 승진시켜 주십시오. 우리 아이 대학 합격시켜 주십시오. 우리 부모님 편찮으신데 병에서 낫게 해 주십시오. 자신의 기도를 돌아보니까 주님께 딱 달라고만 한 기도밖에 없어서 왠지 또 뭔가 달라고 하기가 죄송하고 참 염치 없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는 것이 면목이 없어서 더 이상 구하지 말아야겠다, 혹은 덜 구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 저는 거지가 아닙니다. 저는 당신께 아무것도 구할 게 없고 그저 아무런 사심 없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뻐기면서 창조주 앞에 나오는 피조물은 어리석고 뻔뻔한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신플라톤적이며 악마적인 환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신플라톤적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신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실 필요 없고 제가 부탁하는 거 응답하실 필요 없고 그냥 저는 순수하게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건 아주 악마적인 거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관계 맺되 예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고 내가 알아서 내 문제 다 해결하고 독립을 선언하는 것은 사랑 없는 관계성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원치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수님 앞에 염치 있었습니까? 우린 죽을 때까지 염치 없을 겁니다. 그게 우리예요. 주님이 그걸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염치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염치 없이 뭘 달라고 엄마 아빠한테 구할 때 괘씸합니까? 그저 사랑스럽고요. 오히려 엄마 아빠인 우리한테 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혼자서 독립을 선언할 때 우리는 오히려 더 서운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반면 깔뱅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행위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기에 주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 필요한 것 구하죠. 구하는 행위 자체가 주님, 좋은 것은 주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이걸 인정해 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의 간구는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구하십시오. 뻔뻔하게 구하시고 염치 없이 구하시고 계속 죽는 때까지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것은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겁니다. 주님만 저의 삶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 저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주님 없이 스스로 충족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랑을 더한 것이에요. 감히 주님께 독립을 선언하고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 이건 사랑 없는 믿음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성품인 덕은 어떤 성품이라고 했습니까? 주님과 사랑의 관계성을 맺고 그의 일치하는 실천과 조화된 삶을 살면 우리는 덕스러워진다고 했죠. 그러면 사랑이 결여된 덕도 가능할까요? 예, 물론입니다. 우리는 그 이해를 요나, 요 못된 나, 바로 나에서 볼 수 있죠. 요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맺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니느웨로 가는 순종도 했습니다. 믿음도 있었죠. 그에 따른 조화와 실천도 있었습니다. 덕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 없었고 니느웨 사랑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불완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의 덕에 사랑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 주시죠? 하나님이 요나의 아동부 전도사님이 되십니다. 요나에게 박넝쿨을 준비해 주시죠. 떼약볕 아래 앉아있는 요나를 박넝쿨로 그늘을 만들어 주세요. 요나가 박넝쿨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러자 아동부 전도사님이신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신 다음에요, 또 뜨거운 동풍을 보내셨습니다. 요나가 죽겠다고 난리쳤어요. 그때 하나님이 설교하셨어요. 요나야, 너 박넝쿨 아꼈지? 나도 니느웨 아낀다. 여기서 신학적 상상력을 좀 발휘해 봤는데요, 요나서는 여기서 끝나지만 요나가 나중에 어떻게 했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당신의 뜻은 싫어요. 니느웨를 구원하고자 하는 당신의 뜻은 저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뭔데 당신의 뜻을 저한테 설득시키겠다고 박넝쿨 보내시고 벌레 보내시고 뜨거운 동풍 보내시고 요나서 1장에서는 풍랑 보내시고 요나서 2장에서는 큰 물고기 보내시고 저 하나님 뜻 이해시키겠다고 이렇게 애쓰시는 하나님, 당신은 너무 좋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뜻도 사랑하게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하나님의 뜻도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덕의 사랑을 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 엄청 싫어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좋아하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저 사람 용서해라, 싫은데요. 절대 용서 못하겠어요. 용서 구해라,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처음부터 내 뜻 삼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왜 오래 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번 기도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점차 우리가 그분의 뜻도 사랑하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사랑을 더하는 것, 그것이 바로 덕의 사랑을 더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지식이라는 성품입니다. 지식은 어떤 성품이죠?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데 자라나는 성품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데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사랑함 없이 내 기호에 따라서, 내 자기 신념에 따라서, 내 성취욕에 따라서 봉사하고 섬김할 수 있습니다.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께서요, 아주 힘든 일만 골라서 봉사하고 섬기는 분이 계셨어요. 사람들이 많이 칭찬했습니다. 저도 대단하다고 생각했고요. 근데 그분은 그분뿐만 아니라 가족들 모두가 그랬어요. 남편에게도 봉사와 섬김을 요구했어요. 여보, 찬양돼 가지고 안 돼. 주차 봉사도 하세요. 아들한테도, 아들아, 청년부 찬양팀만 하지 말고 주일학교 교사도 해라. 온 가족이 주일은 그냥 교회에서 살았어요.
너무나 헌신된 그 가족을 보고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다가가서 집사님께 칭찬을 드리면서 어떻게 그렇게 고된 일들 다 도맡아 하시냐고, 대단하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 정도 해야 주님이 저를 좀 사랑해 주시지 않을까요? 그랬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이렇게 좀 고되게 어렵게 힘들게 봉사해야 주님이 나를 좀 사랑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분이 주님을 알긴 알았는데 충분히 알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 없는 지식이에요. 그런데 이 집사님께서 성경 공부를 하나 둘 이제 클래스를 들어가시면서 성경 지식이 쌓이고 말씀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 예수님의 사랑이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걸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분의 삶이 변화가 왔어요. 남편과 아이를 불러서 여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봉사하지 않아도 주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 아주 가족들이 다 편안해졌습니다. 예, 주님이 이 정도 일해야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않을까가 해방됐어요. 그 이후에 순수하게 주님의 사랑을 맛보고 주님을 사랑해서 봉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봉사나 섬김을 하시든지 성경을 좀 공부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분량이 점점 자라면서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셔야 지식의 사랑을 더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어떤 형태로라도 계속 공부하시고요, 주님을 계속 알아가시면 여러분의 봉사와 섬김의 의미는 더욱 풍요로워지고 하나님께 대한 향기로운 사랑의 고백이 될 겁니다. 네 번째 성품은 절제인데요. 절제란 어떤 성품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성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데 자라가다 보면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사사기에 나오는 대로 각자의 소견대로 셀프 컨트롤 하면서 살지 않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갓 컨트롤 가운데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랑이 결여된 절제도 있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고 하면서도 거기엔 사랑이 없을 수도 있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부분도 없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부분도 없고 또 내 이웃을 향한 사랑의 부분이 없다면 그것은 사랑이 결여된 나만을 위한 절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7가지 성품의 사랑을 더하면 더할수록 그 반경이 하나님과 이웃까지 이렇게 자꾸 넓혀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에 여러 번 실패를 했는데요, 수험생활을 참 다년간 했습니다. 그런 중에도 이상하게 교회 봉사와 섬김을 계속 했었어요. 제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계속 요구와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거절할 수 없었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 입시 공부만 해도 될 텐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교회의 섬김과 봉사를 하면서 공부하는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요. 저는 그만큼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됐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많이 해줬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전부가 되지 않고 내가 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교회 중보를 받으면서 저는 그렇게 수험 생활을 했고 결국 합격을 했지만 제가 합격했을 때요, 교만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셨고 많은 사람들이 중보해 주신 덕분이라는 걸 저는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 있는 절제예요. 만일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공부만 했다면 그래도 되죠.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잘한 거예요. 그러나 저의 경우에는 만약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교회의 중보도 없었다면 제가 합격했을 때 제가 교만하지 않았을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아마 사랑이 부족한 절제를 했지 않았을까 싶고요. 우리는 절제의 사랑을 더할 때 보다 온전한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5번째 성품은 인내인데요. 여러분, 인내가 어떤 성품이라고 했죠? 욥은 인내하는 동안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믿음을 키웠습니다.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되기 전에 억울하게 2년간이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요,
2년간 감옥에 갇혀 있던 시간은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잖아요. 지금의 미국과 중국과 같은 대제국의 국무총리가 되는데 그는 정치 수업이 불가피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2년 동안 정치범들과 함께 정치학 석사 과정을 이수했어요. 그 시간이 없었다면 요셉은 총리직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인내라는 성품 안에 소망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우리 안에 만들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인내라는 성품 역시 사랑이 결여될 수 있습니다. 인내에 사랑이 더해지지 못했을 때 인내는 미련함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미련한 사람이 소신까지 있고 게다가 성실하기까지 하면 여러 사람을 어렵게 하죠. 오직 인내에 사랑을 더할 때 우리는 미련한 고집으로부터 벗어나고요, 다른 사람에게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고요. 이것은 마치 집이 다 지어지고 마지막 지붕을 얻는 것을 목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처음 5가지 성품 정리가 끝났어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새로우셨습니까? 확인이 되셨습니까? 믿음과 덕, 지식, 절제, 인내, 이 5가지는요 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성품입니다. 사랑이 더해지니까 이웃과 하나님께도 확장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뭐 하려고요? 왜 예수님을 닮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풍요로워지고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기가 더 용이해져요. 그래서 후반부 8가지 성품 중 마지막 3가지는 경건과 우애와 사랑입니다. 6번째 성품, 경건은 어떤 성품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결과 이웃과도 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 경건입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훌륭했던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매사에 요셉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기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이웃과도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저분 참 경건하셔, 이 뜻은 뭐냐면 저 집사님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계시고 우리 교우들과도 바른 관계를 맺고 계셔, 이게 경건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이 결여된 경건도 있을까요? 예, 물론 있습니다. 제가 요즘 매주 목요일마다 18명의 청년들하고 기도학교를 하는 중인데요, 아주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청년들한테 주지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얘들아, 기도하다가 예기치 못한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 있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실 수도 있어. 그리고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실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은혜의 체험을 더 사랑해서는 안 돼. 그 유혹에 빠지지 마라. 그 당부를 꼭 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은혜 받는 봉사와 섬김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가요 어떤 실수를 범하냐면, 우리가 참으로 스윗하게 달콤하게 향유하는 그 은혜의 수단들, 봉사들, 도구들, 통로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됩니다. 예. 우리가 누리는 은혜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경건의 사랑을 더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좀 깨어나와야 돼요. 우리는 그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사랑을 더해야 됩니다. 7번째 성품은 상호 우애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경건이라면 우애는 이웃을 사랑하는 성품이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즐거움과 슬픔이 있습니다. 괜히 함줄하물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구조가 그래요. 사람은 즐거움만 있으면 교만해져요. 전도서에 나오죠. 그리고 사람이 슬프기만 하면 좌절해요. 마음이 낙담돼요. 하나님은 이 2가지가 인생에 다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함질하물하면요, 함께 즐거워하면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함께 울면 마음이 낙담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자녀가 좋은 학교에 진학했거나 좋은 직장에 취업했을 때 순원들이 다 함께 기뻐해 주면요, 여러분이 중보해 주신 덕분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교만해지지 않아요. 내가 혹 어디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우리 중보기도팀이 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우리 찬양팀이, 아니 우리 목회자 그룹이, 우리 순이 나를 위해서 다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마음이 낙담되지 않습니다. 상호 우애에도 사랑이 결여될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내가 원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끼리만 상호 우애하는 경우예요. 그때는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이기적으로 확대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사랑을 더해야 됩니다. 제가 결혼 주례할 때 마지막에 신랑 신부에게 정신이 반짝 나도록 주례 마지막에 당부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랑에게 이렇게 당부를 해요. 신랑은 내 아내에게 마음에 드는 남편이 되는 것,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만일 당신이 내 아내에게 그저 최고인 남편으로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면 곧 머지않아 당신의 아내는 당신을 존경하지 않게 될 겁니다. 신랑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아내는 당신을 평생 존경하게 될 겁니다. 신부도 단지 내 남편 마음에 드는 아내가 되는 것, 그거 인생의 목적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내 남편은 나에게 평생 매력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우리는 서로를 더 잘 사랑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고 그 옛 계명이 아닌 새 계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새 계명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호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거예요. 어느 발레단에 청소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딸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만 이 청소부 아주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죽고 말았습니다. 이 발레단의 고용주는 이 청소부 아주머니의 딸인 소녀를 불쌍히 여겨서 새로운 청소부를 뽑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대로 이 소녀를 이 발레단의 청소부로 고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본 게 발레고요. 들었던 음악도 발레 음악이에요. 그래서 꿈도 발레리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이 소녀가 절름발이었다는 거였어요. 어느 날 이 소녀가 청소를 하다 말고 혼자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발레단을 감독하는 교수가 지나가다가 그 기괴한 모습을 목격했어요. 그는 깊은 통찰력으로 이 소녀의 사정을 순식간에 꿰뚫어 볼 수 있었습니다. 저 소녀는 발레단에서 자라서 어머니를 여의고 발레를 하고 싶지만 발레를 할 수 있는 경제적, 육체적 여건이 되지 않는구나. 그리고 이 교수는 직접 이 절름발이 소녀를 발레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친절로 소녀에게 레슨을 했지만 소녀의 춤은 늘지 않았어요. 때때로 이 소녀는 교수에게 하소연했습니다. 발레를 잘 못해서 속상하다고요? 그러자 교수가 물었어요. 얘야, 넌 왜 발레를 잘하고 싶니? 그러자 소녀는 말하기를 교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요. 그러자 교수가 말했습니다. 난 이미 기쁘단다.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나를 신뢰하고 즐겁게 나와 함께 그냥 춤을 추자꾸나. 소녀는 문득 자신이 춤을 잘 추는 모습으로만 교수를 기뻐해드리게 하려고 했다는 걸 알았어요. 교수님은 이 소녀가 춤을 잘 추건 못 추건 그 자체로 이미 기뻐했는데 이 소녀가 내가 자기 욕심에 사로잡혔었구나, 그걸 알고 내려놓자 놀랄 만한 발전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제 교수님과 함께 춤을 출 땐 잘 추건 잘 추지 못하건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그들이 춤을 출 때는 이미 천국 가까이 간 것과 같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면 얼마나 닮겠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잘 닮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절름발이 믿음과 덕, 절름발이 지식과 절제, 절름발이 인내와 경건, 절름발이 우애와 사랑, 그렇게 쩔룩쩔룩거리면서 예수님을 닮아갈 겁니다. 평생.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잘 닮았는지, 잘 닮지 못했는지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을 닮고 싶어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죠. 나와 함께 춤추자꾸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춤을 추는 기쁨을 나와 함께 누리자꾸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춤을 아직 잘 추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댄스를, 그 춤을 추면서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매일매일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 자체로 주님은 이미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아무리 변화무쌍하더라도, 때론 교회로 모일 수 있고 때론 모이기 힘들다 하더라도, 다만 매일의 삶 가운데 주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은 선교주일로 지냅니다. 주님을 닮아감이 우리의 교회됨이요 전도요 선교가 되게 해주십시오. 선교가 일회적인 행사가 아니라 선교가 우리의 삶이요 성품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우리를 주님 닮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